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구약 1288쪽입니다. 1288쪽 요나서 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설교가 이제 시작될 그 즈음 아니 시작 딱 되면 졸음이 왜 그렇게 밀려오는지요. 벌써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앉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피곤하죠. 식곤증. 그럼 목사인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아서 오후쯤에 말씀이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가끔은요 눈꺼풀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내려앉습니다. 그러면서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려앉습니다. 참 이 자신의 육체와의 싸움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두 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 다 들고요. 번쩍 들으시고요. 50견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뒤로 번쩍 뒤로 당기십시오. 시원하시죠? 내리시고요. 그 다음에 깍지를 끼고 앞으로 한번 아이고 시원합니다. 내리시고요. 또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러 가면은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처음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러 가면은 참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마음이 열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자연스럽게 인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진정 그 구원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은혜롭게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로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을 매달리며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특심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가려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역사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역사만큼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적들은 역사보다 못해도 역사는 참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나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역사를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좀 한번 그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살펴봤는데 요나 시대에는 이 성경 말씀대로 니느웨라는 그 도시를 빼놓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느 수도냐? 다 아시죠? 아수르입니다. 역사책에는 아시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배경으로 놓고 요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원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들을 사용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수르는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있는 수도 니느웨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약 700km 정도 떨어진 바벨,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다시 더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하나의 왕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보면 돼요. 이라크의 티그리스 강 그 근방에 자리를 하고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간 나라가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를 좀 보면서 도대체 그러면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요나 선지자는 어느 왕 때 있었느냐?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 있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좀 재미있게, 좀 웬만하면 재미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커다란 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강대국이라고 스스로 자칭하던 그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윗이 그 확장했던 영토 그만큼의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장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해 나가며 강대국처럼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는요, 이스라엘을 계속 못살게 구는 나라가 하나 또 있었어요. 그것은 지금의 시리아, 그때 당시로는 다메섹, 지금의 수도가 다메섹, 곧 다시 말하면 다마스쿠스. 그래서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왕조가 다메섹이라는 그런 그 명칭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굉장히 힘들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북이스라엘에게 확 점령을 당해요. 나라가 통째로 복속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그것도 여로보암 2세 때에. 왜 그랬을까? 그냥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점령만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보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다메섹이라는 나라를 어디가 공격해 들어오냐면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라는 이 나라가 다메섹을 공격해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강성한 나라였죠. 아시리아가 막 공격을 해가지고 이 다메섹이 이제는 오늘 내일 할 상황이 됐어요. 아주 그냥 절체절명 위기의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리얼한데, 숨통 하나만 딱 끊으면 끝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까지 몰고 간 게 아시리아예요. 아수르. 근데 이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아수르가 철수를 하게 됩니다. 군대를 철수해요. 요때에 이 머리가 영리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약삭빠르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메섹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뒤로 딱 빠져서 철수했는데, 그 오늘 내일 풍전등화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공격해서 그냥 삼켜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나라를 장악한 그 내막이에요. 그러면 왜 아수르가 갑자기 그러면 철수를 했을까요? 참 묘한 것은 아수르가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메섹을 공격할 때에 그 위에는 터키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 터키의 한 왕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790년대 정도에서 750년도 정도 사이에 그 우라르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우라르트는 신흥 강국으로 그냥 발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왕조가 일어서면서 아수르를 공격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우라르트라는 왕조가 공격해 들어오고 아수르는 다메섹을 공격하다가 결국에는 뒤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이거부터 막아야겠다 싶어서 다메섹에서 군대를 철수를 해가지고 그들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막으니까 결국에는 다메섹의 영향권이 없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그럼 어떤 처지에 놓이게 또 되느냐? 이때 또 공교롭게도 돌림병이 그냥 창궐합니다. 약 5년 동안 쑥대밭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아수르이면서도 그 수도인 니느웨가 이 돌림병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돌림병이 돌면
그거는 뭐 나라가 위기에 빠질 정도로 힘든 상황으로도 몰고 가는 게 이 돌림병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약 5년 동안 그렇게 휩쓸어 버리니까 우라르트라는 왕조를 막아내는 것도 벅찬 데에다가 돌림병이 도니까 그 아수르라는 왕국이 이 세력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 대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면 개기일식 아시죠?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순간 깜깜해지는데 이것이 그 나라의 저주를 하고 저주를 받은 나라가 되었다라는 그런 암암리의 그런 불운이 자기네들에게 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은 물론이고 그 백성들까지 불안에 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학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아수르라는 나라, 그 중에도 니느웨 수도에 그 속에서 이렇게 압박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들을 압박해 들어갈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개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드시냐. 그러니까 누구를 끌어내느냐면 바로 요나라는 선지자를 끌어내는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를. 참 우연처럼 보이지만 너무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니느웨라는 그 죄가 창궐하는 정말 그 죄악으로 완전히 덮여있는 니느웨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요나를 끌어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귀하신 뜻을 이루게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요나 선지자가 결국 어떤 행동을 하는 겁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그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어디로 향합니까?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뜻에 역행을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몰아가시며 니느웨라는 그 수도를 향해서 선포하고자 하시는데 거기에 사용되어질 요나가 다른 곳으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그런 계획 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때에 따른 역행하고 그냥 역행하는 속에서 하나님께 놓고 그냥 너 하고 싶을 대로 해라 라고 관망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철저하게 역사적인 역학적 구도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 데 있어 쓰임받아야 될 이 종 요나에게 있어서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좌시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서 물고기 커다란 뱃속에 들어가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는 요나를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뭐 2장 1절부터 쭉 내려오는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인데 이 7절 말씀 가운데 이제 그의 모습이 더 이제 절실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7절 말씀을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자 보세요. 스올의 뱃속,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 아주 그냥 지옥과 같은 암흑천지인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면서 그가 7절 말씀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그런데 이 원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탈진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피곤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이 절체절명 위기인데 도저히 이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도 없고 이곳에 빠져나올 능력도 없고 이 위기 속에서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는 남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가 해석해서 떠나갔던 그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원대하신 계획을 깨닫지 못하며 내 욕심대로 행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냥 절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그 심정의 상태가 바로 뭐라고요? 지금 피곤할 때에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 가운데도 보면 참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오직 누구만 의지해야 될 상황,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상황,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재현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사야서의 36장부터 37장 가운데 이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요, 바로 히스기야 왕과 사네립,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의 이 전쟁 속에서 나타납니다. 도저히 이스라엘로서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으로서는 그들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십만 대군들이 성을 포위하고 정말 풍전등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나라가 멸망할 그런 위기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히스기야 왕 그 스스로는, 그 군대들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놓여져 있었어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랍사게라는 그 장군을 통해서 뭐라고 조롱하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느냐? 너희 히스기야 왕이 너희를 구원하느냐? 항복하여라.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고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나라가 건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18만 명이 넘는 이 아수르의 군대를 완전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결코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에 놀라운 그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삶 가운데에 위기들을 많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기도는 하는데 내 의지대로만 기도하려고 하고 내 욕심대로만 기도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난 과거 주님 앞에 회상할 때마다 부끄럽기만 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만, 하나님의 그 은혜만 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어머니는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데 치료비는 없습니다. 사업은 쫄딱 망했습니다. 돈이 나올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다 대고 동생은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것들 다 날리게 합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저히 헤어날 곳이 없습니다. 그때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올의 뱃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처럼 그거 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숨만 꼬딱꼬딱하며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숨 쉬는 것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요, 가까이에서도 참 여러분이 저에게 고백하는 분들을 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자녀는 암에 걸려 있고 내 자녀는 시한부 인생이고 남편은 실업자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가운데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로라.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것이 세미한 음성인지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감동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눈을 뜨고 보면 아무것도 될 것이 없을 것만 같은데 그때의 세미한 음성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잘 보면은 여기서 구원은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은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적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죄 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구원의 근원 되시는 것과 그리고 진리를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어떤 능력이나 하나님의 진리나 구원의 그 어떤 방편들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깨닫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요나의 경험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현 시대의 기회도 좀 한번 또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 것 같습니까? 영적 침체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초대교회 그 역사처럼 그런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면 지금은 영적 침체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고요, 예배도 그냥 소홀히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욕심 때문에 내 것만 강조하면서 내 것을 주기를,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시간은 없어도 앉아서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고요, 앉아서 게임할 시간은 있고요, 앉아서 채팅할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저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한 지금의 현 영적 침체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드립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개인에게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 속에서 요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면, 요나의 심정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이 영적 침체기 가운데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영적 침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영적 침체기 가운데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고백하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요나의 심정으로 지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우리 동북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 자식 학원 먼저 보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자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의 주소라는 말입니다. 요나의 심정으로 무릎 꿇고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영적 침체기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교회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심각하게 주께 구해야 되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어렸을 때나 젊을 때에 순수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출애야 예배가 너무 그립고, 그래서 그냥 난로를 펴가면서 관리 집사님한테 혼나가면서 몰래 톱밥 가져다가 난로 피워놓고 한 번만 봐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며 기도하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어디 한번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셔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리워서, 너무너무 그리워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삶이 몇이나 되는지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자고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목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의역하면 뭘 하겠습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삶,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능력만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는 그때 이루어짐을 주님,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넓게는 주여, 우리가 이 영적 침체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바로 요나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며 기도하고 주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요나처럼 다른 곳으로 간다면 우리를 채찍질하시고 바닷 가운데 던지시고 서울의 뱃속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 삶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주님 앞에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며 어떤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는지를 알고, 그러므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개인적으로나 크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에 주께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주여,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미쁘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